제가 어느 교회에 그 신입생들 환영 인사를 담은 영상을 본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여자 청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6살로 진화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멘트에서 혹시 조금 걸리는 부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26살로 진화한 누구누구입니다. 네. 저는 물론 그 청년은 상큼발랄하게 큰 생각 없이 얘기했겠지만 저는 그 진화한이라는 말이 딱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간 좀 씁쓸했던 건 뭐냐면, 물론 그 청년은 그냥 이제 큰 생각 없이 얘기했겠지만 그만큼 뿌리 깊게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세상 진화론의 그런 문화에 좀 많이 흡수된 건 아닌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얼마나 많이 진화에 많이 물들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설득도 아니고요, 또 증명도 아닙니다.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에요.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 반대죠.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연 발생, 진화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고 목적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우연의 산물인데.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우수한 것만 살아남는다, 적자생존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큰 취향 저격을 받았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무섭냐면 거기에 신봉자였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적자생존이다, 뛰어난 민족만 살아남는다, 그 논리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한번 발 딛는 순간 너무 많은 걸 양보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야.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죠. 목적이 상실되면 남는 것은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죠? 빛입니다. 빛. 그런데 이런 의문이 금방 들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데 해와 달, 별들을 만든 건 몇째 날이죠?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가 흔히 아는 햇빛은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빛은요, 파동적 성질과 또 파장의 성질을, 입자적 성질을 동시에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빛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빛은 복잡한 거죠. 제가 읽었던 창조과학 책 중에 이재만 선교사님이 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빛을, 이분도 과학자니까 과학적 정의를 빌려서 얘기합니다.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죠. 에너지예요. 빛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에너지를 받죠.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 중에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반사되는 빛을 우리 눈이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장이 조금 짧은 거는요, 안 보입니다.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보여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 안 바르면, 선블럭 안 바르면 얼굴이 까맣게 타잖아요. 안 보여도 있는 건 알죠. 또 반대로 이 파장이 긴 것은 적외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CCTV 있거든요. 밤에도 잘 보입니다. 적외선 때문에. 빛이라는 게 이렇게 독특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를 세상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빛은 이 히브리어 성경에 오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르. 우리 정윤교회 홈페이지 이름도 오르잖아요. 빛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태양은 마우오르입니다. 마우오르. 빛은 하나님 만드신, 오르는 하나님 만드신 빛을 뜻하고요. 마우오르는 그 빛을 나타내는 기구, 등기구 같은 거예요. 라이트 기버 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에너지를 발광하는 장치 같은 이 태양을 만드신 겁니다. 성경이요, 과학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오류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새는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 저는 박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박사라는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성경을 난도질해요.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해 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제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IVP라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지식인 선교의 앞장서는 굉장히 좋은 출판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출판사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것도 창조론에 관한 책이에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그런데 책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으로 진화를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믿음도 좋아 보이는 말은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변치 않는 유일무이한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른 이론을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과학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만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믿고 신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마음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3일까지 창조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다 만드셨죠? 네, 6일입니다. 6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요. 우리는요, 6일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일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왕따 당할까봐 싶어서, 이상한 취급 당할까 싶어서 이 하루를, 히브리어로 요미인데요, 이걸 막 10억 년씩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정부에서 장관을 한 명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창조과학자예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청문회에서 자기 신앙을 밝혔어요. 나는 6일 창조를 믿는다. 지구의 역사가 얼마로 보십니까? 저는 1만 년 미만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비난을 하고 하든지.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죠?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계획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도 잘 나오는데요. 그냥 무작정 막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만드신 것은 뭐죠? 하나님 둘째 날 만드신 것은 궁창입니다. 궁창. 궁창은요, 넓게 펴진 공간을 의미하는데 대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권. 대류의 흐름이 일어나는 대기권. 땅 위에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 전에 그 대기권.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궁창이 오리지널 지구에는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 대기권을 중심으로 그 위에 있는 물, 그래서 워터 캐노피라고도 하는데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것을 김치 냉장고에 좀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 김치 넣으면 그 냉기가 잘 보존돼서 김치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냥 냉장고는 열면 그냥 냉기가 밑으로 이렇게 쏟아 나와요. 그래서 그 냉장고는 김치를 보관하기 어렵죠. 근데 김치 냉장고는 서랍형이나 뚜껑형이기 때문에 열어도 그 밑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그 물층이 지구를 아주 잘 온실처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다 쏟아져 내려요. 40일 주야를 아주 그냥 지구를 물바다를 넘기죠. 지하수도 터졌지만 그 궁창에 있는 물도 다 쏟아내렸어요. 그 증거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제일 긴 사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늘 외우잖아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어요. 1000년에서 4년 모자랍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 물층이 다 쏟아지고 나서는 유해한 광성들이 있으니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시편 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한 편 있죠. 90편.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전에는 물층이 지구를 아름답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서 보존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화가 나셨을 때, 징계하셨을 때,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립니다. 궁창을 대기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기만 살펴봐도, 대기권만 살펴봐도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만큼 완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기가 건조할 때요,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28%, 나머지가 한 1% 정도 있대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어서 이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우리에게 친숙한 게 산소인데 산소가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없다면 호흡 있는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생물이 호흡을 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산소가 좋은 거니까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대기 중에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지 않고 산소만 좀 많으면, 그러면 또 안 된대요. 큰일 난답니다. 뭐만 살짝 부딪혀도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화작용, 불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불이 나면 그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산소가 계속 불을 나게 하니까. 그리고 산소가 적어지면 호흡이 어렵죠.
혹시 네팔 가보셨나요? 저도 네팔 갔었는데 네팔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거기가 분지예요.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똑같아. 산 위의 동네. 해발 2100m예요. 그러니까 높죠. 검단산이 600m거든요. 그러니까 검단산 한 3개 이상 합친 것보다 높아요. 그리고 어지간한 산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백두산 위에서 생활한다라고 백두산이 2700m니까. 그러니까 고산병이 있죠. 예, 산소가 희박하니까. 또 이 산소도 이렇게 좋은데 질소, 산소와 같이 혼합을 이루는 그 질소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요. 생물한테 질소가 필요한데 땅에서 얻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저희 집도 화분 분갈이 자주 하는데 이 금방 죽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비에 섞인 그 질소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비를 통해서 생물에게 그 질소를 공급하죠. 질소는 가연성 기체인 산소와 혼합되면서 대기를 안정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대기권은요,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막 수십억 년, 수백억 년 그 기간 동안 지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진화론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라는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일부러 좀 안 쓰려고 노력하는 말도 다행이라는 말이에요. 다행히.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행이네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왜냐하면 다행이라는 말의 사전적 뜻도 그거예요.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 좋게. 근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그렇지만 그보다는 감사하네요 이런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성도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기에서 호흡하면서 대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적절하게 산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춰주신 하나님, 불이 잘 나지도 않고 불이 났을 때 잘 꺼지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또 뭘 만드셨을까?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육지와 육지의 식물, 그리고 육지와 대비되는 바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바다 보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는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기 물이 나왔으니까 물도 좀 살펴보면 물 화학 기호가 그거죠. H2O. 수소 2개의 산소 분자 하나입니다. 그게 합쳐져서 액체가 된 게 바로 물이에요. 평상시엔 기체인데 상온에서 합쳐지면 액체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수소도 수소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불을 낼 수 있고요. 산소도 불을 계속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둘이 합쳐지면 물이 돼버려요. 불을 끄는 물이 돼버립니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자들을 합쳐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 또 물은요, 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물 안에 있으면 녹아요. 흐물흐물해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미네랄 워터라고 하잖아요. 광물이 거기 섞여 있어요. 지하수를 통해서 안반의 물질들이 좀 섞이고요. 시내를 내려오면서도 안반에 그런 광물들이 섞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워터가 되는 거죠. 물은요, 또 잘 빨려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고 식물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또 물은 0도 이하에서 어는데 얼기도 하지만 얼음 자체는
부피가 가벼워요. 그래서 호수도 위에부터 얼고요. 얼음은 물에 뜹니다. 이게 절연체 역할을 해서 아무리 추워도 얼음이 두껍게 얼긴 하지만 호수나 냇가 전체가 다 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음 밑에 있는 생물이 겨울철에도 붕어들이 살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얼게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너무 오묘하죠. 겨울 되면 나무도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낙엽을 다 떨굽니다. 수분이 올라오면 얼면 나무가 터져버리니까 다 거기에 맞춰서 질서 있게 다 움직여요.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요, 지구 어디에서도 대체품이 없습니다. 물은 물밖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어요. 쌀이 없으면 밀 먹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기름이 없으면 가스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물을 못 먹으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콜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 봤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은 물밖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죠. 생명과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완벽한 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창조 과학책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우리가 무릎을 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돌보고 계신지.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죠.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자녀가 혼자서 다 컸다고 나는 아버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을 듣는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창조물을 보고 찬양했어요.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 새끼를 한 24마리 낳는데 그 중에 많이 죽었죠. 근데 살아난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어미의 빛깔을 이어받아서 정말 예쁜 노란색이 돼서 그 어항을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참 놀랍죠. 새끼에서 커지니까 예쁜 색깔이 보이고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일 창조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눈 3일은 배경이 돼요. 창조물을 담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3일에는 그 배경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이렇게 담아두어요. 채워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그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환경을.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심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룹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대기권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식물이 살아야 하고요. 동물이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야죠. 저도 구피 말씀드렸는데 구피만 그냥 사올 수 없잖아요. 구피만 사서 뭐 필통에 넣어놓을 수 없잖아요. 구피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꾸며줘야 됩니다. 어항도 있어야 되고요. 뭐 수초도 있으면 더 좋고요. 먹을 밥도 있어야 되고요. 여과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다 꾸며놓고 그 안에 구피를 넣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 질서예요. 필요해서 만드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먼저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주 공간에 식물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적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육교회 김영경 목사님한테 배운 것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섭리예요. 섭리주의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이 애굽으로 오도록 모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해결하도록 모든 로드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가 사람을 구원할 때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상황들을,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강동 정윤교회도 고덕지구로 올 수 있도록 1년의 과정을 보면 갑자기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고요.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진행된 창조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조성해 주셨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요. 또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목적을 다 부인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 나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적 있는 하나님의 창조처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인 것을 믿으시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